자, 우리 베드로 전서는 에베소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점을 또 말을 해요. 주의점. 그래서 주의점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가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공사하시느라고 성전 크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예. 자, 오늘 18절 보십시오.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말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 뜻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총명은, 자, 그들의 총명은 영이 어두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혼은 어둠과 짝이고 영은 빛과 짝입니다.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고 혼은 마귀와 짝입니다. 마귀는 어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총명, 영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혼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반절에 나오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자, 굳어진다는 것은 영은 부드럽죠.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부드러우며 빛 가운데 거하며 생수와 같죠. 자, 근데 굳어진다는 것은 혼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절 보시면,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을 알되 능력이 소멸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진 것이고 생명력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소절을 전체로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은 없고 기적은 없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죄에서 악에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도 알고 어둠을 알지만은 어둠은 마귀요 빛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글적으로 알지만은 실제적인 그 생명력, 능력은 소멸한 이와 같은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 18절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에서 혼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불 켜짐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힘들거나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은 자아나 자존심이나 혼이나 율법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전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되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신앙, 율법의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 누가 선생이 없어요. 선생이 없습니다.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는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학년의 아이들처럼 부모의 관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성령의 불이 항상 내 마음판에 켜져서 내가 예수로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신유가, 그분의 기적이,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한 것입니다. 자,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은 여러분 평신도도 신청을 하면은 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때예요. 이 부르심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 지각력을 잃어버렸죠. 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영적 지각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총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는 거죠. 총명이라고 하는 글자,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만 가졌지 그 이름은 살아있질 않아요. 그 이름은 역사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율법신앙이죠.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이 됐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경은요, 나이가 들면은 이 지각력이 없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신경이 무뎌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각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육신의 지각력,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각력은, 여러분 육신은 낡아질지라도 영적 지각력은 날로 더 섬세해지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집니다. 권세가 있어집니다. 주를 뵙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각 오는 자는 초신자의 신앙이죠. 지적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지각은 하나님의 영적 모습이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와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죠. 능력이 흘러야죠. 풀어져라 그러면 풀어져야죠. 원수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야죠. 이게 바로 지각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각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것들도 이 복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지각이 생성되어지고, 이 지각이 여러분들에게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그냥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칼이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지각이에요. 검이 예리하죠. 무딘 것은요, 지각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예수 이름을 왜 줬을까요? 구원받으라고. 영의 묶임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죄와 악에서 벗어나라고. 그러할 때 눈도 뜨고, 병도 사라지고, 암도 사라지고, 기적의 고백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훌륭하게 잘 지키고 쓰다가 여러분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러니까 영적 지각을 잃어버렸다, 혼의 사람이 되어졌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의 신앙은요, 여러분 영을 잃어버린 거죠. 어둠이 다시 들어온 거죠. 다시 묶인 자가 된 거죠. 아예 여러분들이 영적 지각력을 아예 처음부터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는. 왜냐하면은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릇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정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하나가 된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손을 내밀면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은 말로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내가 몇십 년 아니면 직분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그 능력을 보이세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갈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돈 벌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공할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나의 모든 율법성과 여러분 요즘에 신학 가운데 있는 그 신학을 버려야 돼요. 신학을 버리고 성경을 성경답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죠.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을 얻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임하게 되어지면은, 자, 감각이 없죠. 지각을 잃어버렸죠.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은 되기 싫더라도 율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물욕과 어떤 정욕,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금은보화, 명예, 어떤 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혼의 사람이죠. 혼의 사람. 그래 혼의 사람은 세상 것을 따라가요. 혼의 사람은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 사람과 짝된 것은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예수 여러분들이 외칠지라도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생명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을 생명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노력과 수고, 연단과 단련, 순종의 도를 부지런히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거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렇게 위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것으로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할 때 예수는 구원자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에 이릅니다. 내용 딱 이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 그건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인데, 약속된 신앙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한테 와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땅의 구원이 있고요, 육신의 구원이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겉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 가운데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영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으로 아주 수십 년간 싸우더라도 결판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비등비등한 것이 아니라 거의 끌려다니는 수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적신앙,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을지라도 그 열매가 없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지각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를 묶었던 영들에게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요, 진리는 예수의 이름의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의 본체이시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을 건져내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가문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 간증했듯이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듣고 나니까 신랑은 지킨 것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신랑도 일찍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목사님이 남자의 성향이 있어서, 생김새만 여자지, 남자의 성향이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결과, 그래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모한 결과 신랑을 지키는 신앙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도 우리 집안도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30 넘은 사람이 없어요. 족보책에 보면은 30 넘은 사람이 없는데 할머니가 18살에 과부가 됐죠. 18살에 과부가 돼서 이렇게 팔려왔어요. 박씨 가문에. 일찍 죽는다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이렇게 논도 주고 밭도 주고 해서 딸이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 단명하는 집안 박씨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부모에게는
농가 밭을 선물로 주고. 착한 딸이죠. 이런 딸이 지금은 없죠. 자기가 팔려가고 부모를 이렇게 가난해서 명쾌하는 이런 딸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있던 것 같아요. 말 들으면은 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1년도 못 살고 10개월 살고 신랑이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딱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할머니가 슬펐죠. 부엌대기가 됐죠. 부엌대기가 되는데 동네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북치고 둥둥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모일 거 아니에요? 나도 본 건 아니더라도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울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갓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는 그 할아버지 앞에 울고 있는 자그만 여식 하나를 본 거죠. 그래서 쟤는 누군데 저렇게 우느냐 이랬더니 신랑이 죽었다. 10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양반 가문에 이 동네에서는 시집 보낼 수가 없다. 저대로 그냥 수절하고 살아야 된다. 불쌍히 여겨서 그 할아버지가 따로 불러서 선교사 따라가련 해가지고 선교사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 딸려서 서울까지 보내서 거기서 이제 학교 보내고 비용을 대서 서울에 오니까 이제 좀 자유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선교사가 돼서 시집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은 아들을 지켜야 되겠어. 아들을 시집 가고 나서 또 아들이 뱃속에 있는 유복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도 20몇 살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시집을 못 갔어.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시집 가서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그 아들이 또 죽는 꼴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시집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헌신되어져서 전도사가 된 거죠. 전도꾼이 되어져서 이렇게 아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아들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아버님이신데 76세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마 박건재도 여러분 앞에 30대 전에 죽어야 되는데 왜 그 저주죠. 내려오는 저주를 할머니가 복음을 몰랐지만은 막 빌은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고 저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집을 안 가고 헌신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시고 또 대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가문이 되어졌어요. 그 저주가 내려오지 않은 가문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감각 없는 자 된다는 것은 이거는 곧 지옥이에요. 이것은 원수에게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귀가 막혀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주가 열어주실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영적 지각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요,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진리가 우리를 구속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자는 나의 영이요, 그 영의 사람은 혼의 일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악과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믿게 되어지면은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 할렐루야. 내 의지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살려주는 영으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평강의 길로, 희락의 길로 나를 끌어가는 거죠. 그 가는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종착점은, 알겠습니까? 예, 그분의 다스림 속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바로 예수 말씀이죠. 말씀. 자, 말씀을 또한 듣고, 이거는 구원이죠. 말씀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그러면은요, 말씀 안에 그러면은 이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우리가 말씀 안에 못 들어가죠. 말씀을, 책에 기록된 로고스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죠. 바로 말씀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영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의 영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 대하여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복음으로 신앙생활 했더니 이제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가 살아났어요? 앞서 전에 말씀했던 영적 지각력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증가되어져라. 증가되어져라. 배가 되어질지어다. 그분이 다스릴지어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다스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모양 이 꼴 거시기 해졌잖아요. 예? 예,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 되는 것들이 없어요. 풀어짐이 없어요. 질병이 더 많이 역사를 하고 원수가 더 많은 공격으로 나를 갖다가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끌어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 진리 속에 순종하면요, 모든 저주와 역사는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증거. 할렐루야. 전인 구원의 육신적인 치유의 구원. 할렐루야. 원수, 귀신이 떠나간다. 마귀가 떠나간다.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그 영이 떠나갑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증가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썩어져가는 구습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이란 말이에요. 예식적인 그런 설교, 예식적인 예배를 버리란 말이죠. 예수를 믿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율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본질은 유대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혹시 믿을지라도 그거는 유대인을 위한 법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지 이방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율법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걸 지킬지라도. 유대인보다 더 잘 지킬지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방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을 섬깁니다. 예?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여러분 나무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섬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 중에 죄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거듭나게 하는 법을 갖질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전력이 원래 다른 영이 나의 압이기 때문에 그 영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놔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은 역사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가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세례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불로 거듭나야 됩니다. 바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야 돼. 지금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영들을 파쇄하고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진리의 영이 임하소서. 내 속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병이 깊은 분들은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예? 감춰놓지 말고 혹시 병이 깊은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붕어 목사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도 받아보고 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고 기도하면은 주께서 더 빠르게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바로 혼입니다. 자, 혼과 율법을 벗어버리라 말이에요. 왜? 혼은 율법과 짝이에요.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있을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유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고 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 하나만 갖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흥되고 그 이름으로 살려지고 그 이름으로 고침받고 그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예수 이름이 만능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분의 생명력을 여러분 안에 얻어지고 생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23절. 자, 23절 이제 본질이 나오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지래요. 마음이 새로워지라. 어떤 마음에서? 혼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으로. 자, 왜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절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산에는 절 말고 몇 장 몇 절 그 절을 여러분들이 끊으면 안 돼요. 이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어서. 자, 옛사람은 혼이죠. 혼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면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죠. 새 사람은 의인이요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는 구속이요 진리는 자유요 마귀에게서 자유입니다. 거룩함은 거듭난 자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을 거룩함으로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는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악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영으로 탄생되어집니다. 영은 어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진리를 알아서, 진리는 복음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복종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장성하니까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할렐루야.
이 박건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을 하니까 그 권세가 나타나.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의 사람인데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청년 때, 청년이죠? 청년 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기름 부음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권세가 매우 약했는데 어떤 영 하나 쫓으려고 하니까 한 달 걸려요. 어떤 영 쫓으려고 하니까 3개월 걸려. 근데 계속 진리 가운데 순종을 하고 이렇게 사역 가운데 복음 가운데 증거하고 아직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영들 하나 풀어내는데 한 달 걸리고 석 달 걸려.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 못하잖아요. 근데 석 달 걸렸는데 쫓겨났어. 그 영이.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그 3개월을 2달로 줄이고 한 달로 줄이고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야, 3개월 걸려서 겨우 하나 만드는데 그거 쫓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러고 그걸 막 헌 고무신처럼 갖다가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는 것이죠. 박건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3개월 걸려서 100일 동안에 어떤 영 하나 쫓아내고 자유케 하는데 3개월 걸릴지라도 나가긴 나가는구나. 떠나긴 떠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영으로 성장하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2달이 되고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이 보름이 되어지고 보름이 일주일이 되어지고 일주일이 하루가 되어지고 하루가 1시간이 되어지고 1시간이 바로 선팜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시중에서 만난 친구들은요, 시중에서 만난 이렇게 영적인 친구들은요, 힘들어서 못한대. 힘들어서. 아니, 주님이 힘들어서 나를 구속하셨어. 나를 나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나를 죄인을 영으로 낳게 하셨어. 그러면은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잖아. 갚을 길이 없을 때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땅 파기 힘들다고 농부가 논을 안 갈고 밭을 안 갈면은 수확이 있겠습니까? 수확이 없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농부가 그 수확을 얻듯이 여러분 주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인데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지금 자유케 되어져라. 그 권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까? 거기에 내가 초점을 두고 깨닫는 거죠. 내가 아직 혼성이 많구나. 아직 율법성이 많구나. 내가 아직 배운 건 없을지라도 뭔가 신학이 많구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많구나. 이것을 다 버리면은 주님의 큰 통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의 발견이에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는 거야.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한참 기도하는 시절에는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산에도 통통 빕니다. 예? 저기 상가산에도 사람이 통통 벼요. 시대가 변했다고 막 부어주신대. 어디에 가면은 이러고 막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물결 때문에 막 돌아다녀요. 나는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 속에 어느 한 시점에 콱 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나 혼자는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산을 다 떠나고 기도원을 다 떠나고 어떤 기름 부음의 장소에 갈지라도 나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성경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깨트리면은 그 샘의 통로가 커지겠구나. 불의 통로가 커지겠구나. 능력의 통로가 커지겠구나.
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얻을지라도 저 사람들은 다 꺼지는 불이요 잃어버리는 깡통에 담아진, 구멍난 깡통에 담아진 기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은 망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기도의 처소를 떠날지라도 박건재 청년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박건재 뭐라고요? 청년.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도 청년. 할렐루야. 나는 박씨거든. 박씨. 아주 박씨는 고집이 강해서 한번 깨달은 것은 절대 안 버려요. 절대. 박씨의 장점이 그겁니다. 유배를 가더라도 주군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군이 목 베어지면 내 목도 베어주. 박씨 성질이 그래요. 박씨 성질.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반복해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보입니까?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이 진리에 목숨 걸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심령에 빛이 있고 검이 있고 방패가 있고 면류관을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주가 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지자. 믿습니까? 새 사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앞에 소절에서 거짓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 안에서 율법입니다. 거짓의 복음은 율법이에요. 율법 스타일의 복음, 율법 스타일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과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죽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풀어주기를 원하셔. 여러분 모두 다 주인공 만들기 원하셔.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원한다고. 살려주기 원한다고. 주님은 살려주길 원해요.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살리는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편안하다 말합니다. 그냥 살만하다 말합니다. 그냥 이대로 족하다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금식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서 어려운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여러분 경전, 성경을 경전을 만들어서 교훈으로 듣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배요. 거짓 영과 진리적인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면은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빛이 있고 풀어지는 자가 있고 승리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수가 많아질수록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논리는 너무 많다, 기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전에는 100번의 기도를 받고 나았다면은 지금은 한 번으로.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짓 율법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기도하라 그랬잖아. 복음을. 내가 서두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 법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짧게 30초 1분 기도할 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알겠습니까? 정립된 것을 내가 고백을 해. 그럼 내 영이 먹고 성장을 해. 할렐루야. 영이 성장하니까 뭐가 멀어져? 죄와 악과 멀어지죠. 할렐루야. 내 영은 빛을 바라보고 가고 그리스도와 쪽으로 갑니다. 나의 고백이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할렐루야. 율법을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가고 마귀와 짝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죽은 것만 거두어집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릴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땅에서도 열매가 있고 육체도 열매가 있고 영생의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된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지체 그러면은 주는 머리시요.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통로예요.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뭐가 나와야 돼? 예수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요 능력이 나와야 되죠. 예수여 살리는 영이 나와야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고치는 영이 나와야죠. 원수를 심판하는 능력이 나와야죠.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로야. 성경의 통로가 아니라, 책의 통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의 통로야. 살아계신 분의 통로. 지적인 통로가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야.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지적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려오는 역사하는 영들을 다 처분하고 돌파하고 승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 있는 영들을 돌파하자. 우리 가문의 영들을 돌파하자. 역사하는 영들을 돌파하자.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영혼육이 잘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